할렐루야.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겸손과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축복.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두 사람이 나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교만하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세리는 나와서 겸손하게 기도하므로 바리새인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세리는 응답을 받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인격을 구분할 때에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인간의 인격을 구분할 때에 5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거만한 사람,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 세 번째는 오만한 사람, 네 번째는 자만한 사람, 다섯 번째는 겸손한 사람. 이 5가지로 사람의 인격을 봐옵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가 좀 돈도 많이 벌고 부유하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만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방끈이 좀 길어가지고 내가 대학을 나오고 어디를 나왔다고 공부 많이 안 했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대부분이 교만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도 없고 또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냥 지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만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만한 사람. 이 경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땅에 하나님이 기 어디 있느냐, 내 주목을 믿어라 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부인하는 사람을 경만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이 큰 소리 팡팡 치면서, 그러나 그 삶은 모두가 실수투성인 사람을 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바로 또 나가서 세리 기도를 통하여 그 5가지 이 인격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법칙이 있습니다. 천국의 법칙은 3가지가 있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게 높여주는 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죽으면 살려주는 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죽으면 살려주는 것. 세 번의 법칙이 있습니다. 버리면 아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겸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다음에 또 겸손을 보여주는데 어떤 겸손을 보여주었느냐 하면은 친히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나는 죄인이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아가서 성령에 이끌려 마리와 나가서 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마리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겸손을 보이는데 마지막에 겸손은 무엇이었느냐?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백마를 타고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막 들어올 것이냐, 예수님은 그러지 않냐고 저 마을에 있는 당나귀 새끼를 한 마리 불러다가 당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시어서 인류에 구원하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우리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은 모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할 때에 높여주는 복을 받는다.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소서. 겸손하여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겸손하면 존귀한 복을 받습니다. 존귀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먼저 종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되라는 말은 뭐냐? 네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서 15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므로 모든 사람이 겸손하면 존귀하는 복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복을 주신다. 잠언서 3장 34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겸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겸손하면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은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하시고, 나는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나는 약속이 없는 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인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언약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는 마귀의 영을 받아 이 땅에 살던 나인데 나는 그럼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오고 그의 말씀으로 내가 언약자가 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나에게 주시어서 내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이 엄청난 정말로 높여주는 복을 받는, 존귀한 복을 받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이러한 은총을 받게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겸손하면은 지혜의 그릇이 되게 한다. 잠언서 11장 2절 보니까 교만한 자는 욕을 먹으나 겸손하면은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겸손하면 지혜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섬기는 자, 아주 섬기는 자가 된다 이 소리야. 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여 섬기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게 겸손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므로 인정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시편 147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겸손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지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심으로 보호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겸손할 때 보호해 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겸손할 때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은총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가서 시편 10장 17절에 보니까 소원을 이뤄주는 복을 준다. 여호와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마음에 준비한 귀한 그 마음은 준비한 귀를 기울이셔 들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려면 겸손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가서 축복의 복을 주신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겸손한 자는 영광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7가지 복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임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지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지느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교만하게 기도를 하고 세리는 아주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게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의인이 나는 말이야 죄가 없는 의인인 것을 말했지만은 그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인정했어요. 그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소리 치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는 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교만하니까 응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의인인 척했는데 오히려 죄인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늘도 우러러보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 보지는 못해서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겸손하고 낮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니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점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한 자로 일하느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면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말이야 그가 말하기를 나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겸손히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서 두 손을 건져들고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바로 나는 다른 사람들
말하면서 나는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고 나는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모든 면에서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이 다른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고 금식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복을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교만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교만은 모든 죄악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만하면은 바로 죄악의 왕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같이 되지 말고 세리같이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죄악의 왕이 여러분에서 빠져나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들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모두 교만하니까 해치를 묻은 것 같고 못 것 같고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그들을 정말로 혼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요, 나오는 세리가 세 사람이 딱 나와요. 먼저 첫 번째 세리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와서 너를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절대 거부하지 아니고 주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따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리가 나와요. 그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세리가 아니고 그 세리는 회개한 세리죠. 삭개오. 키가 작고 뽕나무에 올라가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월이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내가 남의 것을 말해 토색했으면 사배를 갚을 것이며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가난 사람에 줄 것이며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바로 삭개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겸손한 기도한 이 세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세리의 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입니다. 바벨론의 그 큰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경건하여가지고 내 능력으로 나의 본세로 이 거대한 나라를 내가 세우게 되었다고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바로 다니엘이 가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 소와 짐승과 풀을 뜯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완전히 나눠지게 만드는 다음에야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 풀 뜯어먹는 소와 같이 살다가 그가 그곳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여 겸손해지니 하나님께서 다시 들었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겸손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니까 어느 날 자기 군인들을 보니까 장병들을 보니까 교만이 쏙 들어가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여 세계 징벌을 하시고 마지막 3일 동안에 너희를 연단하여서 하게 하는 그를 벌을 받아가지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진노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같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그릇이 되게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소원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도 믿습니다. 자신을 바로 할 때 우리는 겸손하다. 자신을 바로 하자. 자신을 바로 하지 못하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오늘 본문의 세대는 자신을 바로 알았습니다. 자신가 부족한 사람, 자신이 죄인인 것,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인 걸 알고 자기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수원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과거의 나를 볼 때에, 과거의 나를 생각할 때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나는 부끄러운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현재의 나를 생각할 때에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에는 두려움뿐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미래의 자세를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게 나 자신을 보고 겸손해질 때에는 야,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정말로 배우는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할지라도 나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압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나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 때 겸손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하늘의 별에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알고 우리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모가 아름답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꼭 아름다운 저 들고 다니만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귀와 권세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 왕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나가서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자나 호랑이같이 저 맹수만치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나를 바로 알아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자의를 버려야,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세웠으나 이 교만함으로 세진하거나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면 교만한 자입니다. 자의를 버리시고 가지고 있으면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걸 깨달아서 내 뜻 자의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서 비교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비교관념. 바리새인은 여기서 비교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불이나 간음이나 토생인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이 정말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식을 하고 11조를 하나님에 드렸으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관념을 가질 때에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싫어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만찬을 할 때 야, 너 중에 나를 팔자가 있으리라. 누가 팝니까? 주여, 나는 맹세코 절대로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찬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시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시다. 이 비교관념을 가지고 말하는 그 베드로는 몇 발짝 못 가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너는 무엇 잘났다고 그러냐? 이 비교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비교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한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고 베드로와 같이 실패자가 될 수가 없으니 나는 날마다 겸손한 자로서 저 사람 봐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나서 저 사람보다 나 더 기도 못해. 또 단점이 보일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는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을 한다고는 그 자체가 벌써 교만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세리와 같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엄청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주님으로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자꾸를 잠그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해도 나는 절대로 비판하지 않겠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결단을 가지실 때에 바로 이 세례와 같이 응답받는, 이 세례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 세례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누가 칭찬을 할지라도 칭찬을 겸허하게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칭찬을 좋아했으면 그러나 하늘의 상급을 다 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칭찬을 내 것으로 받는 그 순간에 하늘의 복이 들어오는 문이 닫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보면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낮추는 자는 주님이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 안토니오가 기도 중에 영안이 확 열렸습니다. 그러는데 영안이 열렸는데 딱 보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큰 그물로 이 전체 지구를 다 덮어놨어요. 지구를 덮어놨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귀의 그 그물 아래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겸손한 사람이 집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이 겸손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마귀의 제약의 그물, 마귀의 올무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겸손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는 책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교만은 제약의 왕입니다. 만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겸손하고 말도 겸손하고 행동도 겸손해야 됩니다. 세리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늘적으로도 보지 못하고 정말 한쪽에 통곡하며 울며 얘기할 때 그는 하늘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으로 음성을 받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바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복을 주고 높여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바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버리고 비교의 관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비판하지 말고 칭찬을 거절하며 높아지려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말 존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높여주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돼서 은혜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응답받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지혜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재물과 생명과
영광의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